여러분, 사람은 뭐 먹고 삽니까? 밥을 먹고 산다고 그러면은 밥충이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서양 속담에 희망은 가난한 사람의 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말입니다. 사람은 꿈을 가져야 돼요. 요셉은 꿈쟁이로 소문나 있는 사람입니다. 17살에 꿈을 꾸는데 17살은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뭐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입니다. 17, 18이면은 그 17살에 하나님은 두 번의 꿈을 줍니다. 그 꿈은 청년 요셉의 가슴을 꿰뚫고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하고 아버지 앞에 이 얘기할 때 형들은 시기하고 분노하죠. 저놈 자식 하는 소리 봐라. 우리들이 다 제 앞에 무릎 꿇나? 절하나? 그랬지만은 아버지는 마음의 세계예요.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사실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옵니다.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나마 자리 잡아갈 무렵에 보디발의 부인 아주 요부, 간부, 그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여자한테 모함을 뒤집어 쓰고는 감옥에 갇혀 옥살이를 합니다. 아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요셉의 오늘날까지 이 형편은 자기가 꿈 때문입니다. 꿈의 결과가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엄마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11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는데 꿈과는 정반대로 너무너무 자기 삶이 괴로운 겁니다. 뭐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장면에 우리는 왔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나누면서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 하잖아요. 옥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데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고 그거 적당하게 놀아줬으면은 출세길이 열리고 편하게 살고 그럴 텐데 요셉은 그거 못했어요. 못한 이유도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그래가지고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옥살이 하는 도중에 바로의 고위 관리 두 사람이 같이 감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한 사람은 왕의 술을 이제 전담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또 한 사람은 왕의 음식을 다 책임지는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요셉하고 감방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동시에 이 두 사람이 각각의 꿈을 꿔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만상이에요. 꿈이 도대체 뭔지 숭숭하고 얼굴이 안 좋으니까 요셉이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꿈 얘기를 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의 꿈은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가지가 셋이 번져요. 셋이 뻗어 나왔는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즙을 짜가지고 짠 즙을 잔에 받쳐가지고 왕에게 드렸다는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또 무슨 꿈을 꿨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왕에게 이제 바칠 떡을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왕 앞에 갔는데 새가 달라들어가지고 제일 위에 광주리에 있는 이 음식들을 쪼아 먹었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흉한 꿈이죠. 그 꿈이 얘기 안 했을 텐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너무 좋게 해몽하니까 이 사람들이 덩달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해몽하기를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이 본 그 포도나무의 꿈은 세 가지는 3일인데 3일 뒤에 당신의 직분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왕에게 술을 진상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꿈을 해몽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뭔가 하니까 떡 세 광주리는 이것도 역시 3일인데 3일 뒤에 당신은 왕에게 불려져 가지고 사형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3일 뒤가 왕의 생일이에요. 생일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을 불러다가 술 대접 시중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떡을 책임진 관원장은 사형을 시킵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잘 원직을 회복해가 나가는데 요셉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신신당부하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거든 날 좀 꼭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내가 옥살이 할 만한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제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이 애굽 땅에서 천지 아는 데가 없으니까 당신 한 사람 믿는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원직이 회복되고 나서는 요셉의 이야기는 깜깜하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는지 무관심했는지 하여튼 성경에는 뭐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기 살기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노예 소년 한 사람 그 별로 관심이 안 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1장은 어떤 대목인가 하면 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중간에만 읽었어요.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꿔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가 하면은 애굽에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잖아요. 강가에 7마리 소가 아주 살찐 기름진 7마리 소가 꼴을 뜯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파리 하고 병들은 막 빼빼 말란 이 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만은 아주 기름진 소 7마리를 잡아 먹어버려. 그 꿈을 꾸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로요. 흉흉하잖아요, 꿈이. 꿈에 놀래가지고 왕이 뒤척뒤척하다 이 꿈이 도대체 뭔고 하고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꿈을 꿔요. 이번엔 어떤 꿈인가 하니까 우리 치면 뭐 벼라고 생각하십시다. 벼에 이삭이 이제 요즘 이거 가잖아요. 그런데 벼에 이삭 가지가 이제 7가지가 쭉 나오는데 아주 처음 이 벼 이삭은 아주 통통하게 살찐 거예요. 야물어요. 근데 옆에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쭉정이만 꽉 찬 이런 벼 이삭이 나오더니만은 이놈이 또 통통한 벼 이삭 7가지 나온 거 그거 다 잡아 먹어버려. 왕이 이게 꿈이 그냥 무슨 꿈인가 하고는 마음이 영 안 편해요. 다음날 이제 온 신하들 다 부르고 애굽의 책사들, 모사들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꿈을 얘기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오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도대체 그 꿈이 뭔지를 알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왕은 안절부절하지. 그래서 왕 옆에 시중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얼핏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몽하고 그 꿈대로 되었던 일을 추억해냅니다. 그 청년이 아직도 감옥에 있지. 그래가지고는 급히 연락해서 왕에게 재가를 얻어서 그 청년 요셉을 이제 왕 앞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을 다 들어보고는 요셉이 왕에게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꿈은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꿈을 이제 해석해 내는데 폐하께서 2번의 꿈을 꿨지만 그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2번 똑같은 다른 꿈을 꿨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면서 해몽을 해내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7 살찐 소도 마찬가지고 7가지의 아주 알곡이 맺힌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7년 동안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애굽 온 땅에 7년 대풍작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7년 대흉년이 와가지고 앞에 풍년에 온갖 풍요로움을 다 깔아 먹어버립니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하면서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책까지 요셉이 이제 왕에게 말씀을 올려요. 그게 뭔가 하면은 폐하 아주 신실한 감독들을 정해가지고 애굽 온 땅에 다 배치해서
이 일이 시급하게 진행될 거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시급하게 이 일이 진행될 텐데 풍년이 될 때에 애굽 온 땅의 소출물의 5분의 1씩 다 비축하라고 큰 창고를 지어서 다 비축해 놓고 나면은 7년 뒤에 대흉년이 올 텐데 그때에 그 양식으로 구휼미를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에게 보고하고 꿈을 해석합니다. 그럼 왕이 기가 막히잖아요. 애굽의 척사들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그들의 학문이 짧겠습니까? 온갖 학문 다 연구한 척사들, 신하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내니까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비책까지 간언하니까 왕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흡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저기 37절 이후에 보면은 바로가 너무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당신같이 감동된 사람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면서 당신만큼 명철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바로 당신을 내가 요셉 당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은 내 왕의 보좌밖에 없지. 당신이 다 애굽을 관할해라고 그렇게 다 맡깁니다. 그러고는 왕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줘요. 우리로 말하면 옥새입니다. 옥새. 왕의 도장을 요셉에게 다 맡긴 형국이 된 거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일순간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살, 지금부터 14년 전에 하나님께 준 그 꿈이 드디어 성취되는 거예요. 꿈의 성취의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7살의 꿈 때문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14년 하다가 드디어 14년 인고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14년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크게 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요셉의 훈련 기간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지만은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그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주 대단한 인물로 바뀝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요셉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총리가 돼가지고 잘 다스렸다 이런 정도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형제 자매들 다 이제 여기 살러 오잖아요. 애굽에 살러 와서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다 야곱은 죽어버려요. 아버지 나이 들어가 죽어버리니까 형제들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아버지 살았을 때는 아버지 얼굴 때문에 우리들 그냥 보복을 못했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그래가지고는 총리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벌벌벌벌 떠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얘기죠. 구원을 생각하면 형들 그냥 보복해야지. 형들 갈봐야 마땅한데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그렇게 말해낸다고.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앙 내공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오늘 이 41장 본문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한 두 가지 정도 공간을 살피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냥 2년도 아니에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 후라는 말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 2년 후 무엇으로부터 만 2년 후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영전해가 자기 자리 본래 복직하고 간 후에 그때부터 꼬박 채워서 만 2년 후에 말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당신 나가달라고 날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도대체 이 감옥에 떨어질 만한 죄를 범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애굽 천지에 나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당신 한 사람만 믿는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약속을 한 사람이 나가고 나서는 그냥 함흥사사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세월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답답했겠냐 말이지. 근데 사실은 요셉이 14년 옥살이 하는 동안에 이 만 2년 동안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이 만 2년 동안. 그 어려운 세월 2년 지나고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답답함은 14년 옥살이 하는 중에서 만 2년이 옥살이 앞이에요? 중간에 뒤에요? 예? 옥살이 제일 마지막이잖아. 옥살이 제일 마지막에 2년 있다가 꿈을 꾸고 꿈 해몽하고 나서는 자기가 영전 나와가지고 애굽 총리로 등극하는데, 그러니까 14년 고난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이 막 최고의 너무너무 힘든 기간. 그때 낭패 봤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이거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꼭 견뎌내요. 요 2년 못 견뎠으면 요셉은 그냥 하나님의 꿈 다 숲으로 돌아가요. 마지막 그 깍한 그 시련의 때를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년을 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오랜 동안의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진 그 결과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2년 얼마나 힘든 때예요. 그때를 견디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산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 버리는지도 몰라요. 세상으로. 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별거 없네 할 때 그때를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 참고 돌아가 버리고 떨어지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다고. 이 2년이 마지막 2년이라고. 14년 중에 뒷부분에 최후의 2년이에요. 이거 힘들다고 요셉이 포기해버렸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다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저것 요셉은 일단은 모르잖아. 자기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꾸준하게 신실하게 요셉에게 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놀랍지요? 대단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들 결코 폐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붙드세요. 그런데 인내하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에게 준 꿈, 우리나라에 준 꿈, 이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는 고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희망이,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뎌내요. 요셉은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그냥 꼬리를 치면서 유혹하잖아요. 유혹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도 끄잡아 당기니까 옷 찢어지게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요셉이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있지만은 다른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그 17세 청년 때에 자기 가슴에 팍 심어준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들어서 형제들의 우러러를 받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것에 대한 확증을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부모님으로부터 형제 자매들로부터 인정받는 지위에 오른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상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그런 꿈하고 적당하게 보디발의 아내하고 뭐 간음하고 뭐 즐기면서 앞으로 좀 편하게 살고 뒷주머니 돈도 넣어줄 테고 그래서 사는 생활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생활하는 게 어떻게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그 꿈에 대한 그 확신이 너무너무 강하다. 그 꿈의 위력이 가슴에 너무 팍 박힌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으로 이겨낸다고 사실은.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준 그 이상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미혹을.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위대한 꿈일수록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요셉의 이상, 요셉의 꿈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가 시련 중에 떨어진 기간이 아주 길었다고. 14년. 그중에 특별히 2년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14년 동안 요셉에게 그런 어려움을 줄까요? 관원장들은 꿈꾸고 좀 3일 있다가 바로 나가버리는데. 비교해 보십시오. 관원장, 바로 옆에서 시중드는 지위도 대단하지만 요셉의 지위, 요셉의 가치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더 긴 기간 동안 훈련하시는 거예요. 관원장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더 오랜 동안 연단 가운데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 2년 후에 요즘 청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죠. 다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마지막 이 어려운 때를 만 2년으로 생각하고 견뎌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위로를 줘요. 그런 용기를 주신다. 자,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죠. 그런 그냥 사변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슴을 치는 내용이다. 여러분, 바로 왕 옆에 참모들, 술사들, 그 모사들 세계 제일의 학문을 연마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옆에 있는 참모들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대충 뭐 어디 뭐 은행에 있는 사람들 끄다가 네 재무장관 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옆에 신하들, 그 책사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도 왕의 꿈을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해. 전부 꿀먹은 벙어리야. 입다 그러면 꿈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불려 나와가지고 꿈을 들려주고 얘기하라고 그럴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폐하. 그 꿈을 해석하는 건 저가 아닙니다. 인간인 요셉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폐하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는 꿈을 해석해내. 그러니까 요셉은 꿈 해석이 하나님 하는 거지 지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 최고의 지혜 집단들이 모여있는 그 신하들도 못 해낸 일을 하나님이 풀어서 해석해내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 비교할 수 없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꿈도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거는 꿈 꾸고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아침에 막 괴롭기는 너무너무 괴로운데 꿈조차도 몰라요. 무슨 꿈을 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난밤에 희한한 꿈을 꿨는데 신하들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해내라고 그러니까 죽을 일이잖아요. 상을만 해석 못하면 너희들 죽는다고 그러는데 신하들 다 죽는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지. 아니 꿈이라도 뭐 말해내야지 뭐 말할 건데기가 있겠는데 꿈은 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사흘 안에 다 해석해내라고 기가 막히도록 옛날 절대왕건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내죠. 왕이 무슨 꿈을 꾼지 말도 안 해내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니까 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세상에 공부 다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 이성적인 그런 활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결국은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내가 연구해봐도 이거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마음 아니야 하고 다른 길로 인다면 자기 거 다 접어버리고 보따리 싸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 그 계시대로 쫓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특별히 유교권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이상하듯이 그 온갖 신들을 신앙하는 그 헬라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대속의 은총이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요, 그게 뭐가 앞뒤가 맞냐 이 말이지. 안 맞는 뚱딴지 같은 소리잖아. 그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어리석은 일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 꾀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애굽의 온갖 신하들, 온갖 책사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 해낼 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비책까지 다 왕에게 얘기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간혹 보면은 되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무학일지라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말들을 우리는 가끔씩은 잘 들어봐야 돼요. 정말 무학이지만은 기도 깊이 하는 구원사님들이 한마디씩 하는 말을 우리 귀담아 들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취미 삼아 집에서 닭을 키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암탉이 지가 낳은 계란을 한 20일 품으면은 안에서 자꾸 뭐가 움직이고 뚝뚝뚝뚝 소리 납니다. 이제 품에 5개, 10개 품지만은 소리 나는 찾아가지고 이미 닭이 쪼아진 껍질 쪼개주잖아요. 그럼 삐약삐약하고 뿅알이 나와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닭의 생명이 있는 달걀, 우리 흔히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품어내면은 한 20일 있으면은 부화가 돼서 뿅아리가 나와요. 생명의 씨앗이 없는 놈은 20일 아니라 한 일주일 열흘 품으면 썩어버립니다.
똑같은 달걀이지만은,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 다 뭐 생긴 게 비슷해요. 눈 2개 있죠. 입 하나 달려있고, 코 하나, 다 똑같고 하루 3끼 먹고 밤에 잠자고 뭐 그래 합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다릅니다. 사람이 뭐 먹고 사느냐? 밥 먹고 산다는 사람은 밥충이에요. 그거는 지나면은 밥하고 같이 그냥 썩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꿈이 있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생명의 역사가 부호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꿈입니다. 주 예수가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나를, 여러분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기는 믿는 자에게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하리라.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보편적인 공통적인 꿈이라고 그러면은 그 꿈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전체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걸 붙들고 품고 씨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뱉어냅니다. 생명을 뱉어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꿈이 없는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자꾸 낡아지죠. 그럼 몸과 같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몸은 낡아지지만은 안에 빛나는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고난 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지막에 이 2년을 견뎌내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진행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좀 꿈을 가져야 돼요. 내 돈 버는 꿈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지금 같은 민족이 싸우고 아주 갈등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밖에 없어요. 당분간 일어나는 것은 내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놔두고 지금 정말 국제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가 되어가지고 싸우고 갈등하는 나라는 남한, 북한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 통일된 나라, 통일 전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참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공존하고 공생하고 같이 번영하는 그 나라에 대한 꿈 여러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잠언의 표현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래요. 묵시란 것은 꿈이거든요. 비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일 모레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갑니다. 회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반대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은 그렇게 남북이 평화롭게 되어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자꾸 시비하고 끄집어내는 건 뭐냐 이 말이죠. 꿈이 없는 거잖아요. 북한이 핵 포기하나? 절대 안 한다. 할지 안 할지 해봐야 알지. 안 된다고 안 하는 놈하고 될 것 같아가지고 달라든 놈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지지해야 되겠어요? 사리가 분명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분단된 상태에서 갈등 가운데 자기 유익을 취하는 세력들이야, 사실은. 꿈을 먹고 꿈을 얘기하고 그러지. 근데 안 된다는 소리부터 먼저 하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고 포기할 리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백성도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지금 주신 꿈은 바로 그렇게 남북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공영하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신 꿈으로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준 꿈,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그 꿈이 요셉의 삶을 제어했다고, 통제했다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 유혹, 그거는 사실 남자로서는 한참 청년으로서는 이기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겼다고 우리가 단답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요셉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요셉이 그 유혹, 사실은 그 못 이기는 체하고 은근슬쩍 한번 응해줬으면은 아마 주머니도 상당히 두툼했겠죠. 사는 게 편하겠죠. 근데 요셉이 그걸 뿌리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준 꿈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꿈이 자기 그 미혹을 이기게 하는, 자기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전체에게 준 꿈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다 꿀 수 있고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꿈을 먹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마지막 그 2년 견뎌내는 힘이 바로 그 꿈이라고요. 시편 34편 19절을 읽으면서 말씀 마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꿈이 위대할수록 그 성취의 기간이 깁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개별적인 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고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오랜 동안 현실의 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 꿈도 다 놓쳐버리고 사는 세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게 하시고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을 품고 현재의 삶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